할렐루야.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최초로 설계하신 세상의 원형이었습니다. 원래 설계하신 그 모습, 낙원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탄성을 받을 만큼 완벽한 조화를 이룬 동산이었습니다. 거기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미움도 없고 공격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거기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에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 한 중앙에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것만은 아니에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일했어요. 지키게 하시고 동산지기 역할을 한 겁니다. 노동했고 물론 거기서의 노동과 책임은 보람 그 자체였습니다. 무거운 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시는데 16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여자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고 말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그들은 결국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과정 얘기가 오늘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야기 맨 앞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다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여기 간교하다는 말이 안 좋게 들리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뱀은 영리했어요. 질문도 아주 영리하게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합니다. 뱀은 아담을 찾지 않고 먼저 여자를 찾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와, 이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여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마도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뱀은 여자한테 접근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묘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자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이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전혀 다른 말씀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냥 뱀에게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래. 가서 낮잠이나 자지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지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우선 여자는 그 뱀의 발언을 교정하려 듭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의 표현에도 과장이 스며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여자는 나도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나도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뱀은 여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던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것인데 소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그 과일을 먹어도 안 죽는다 하는 거고요.
적극적인 것은 그걸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속삭임이었어요. 자,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에서 이 안다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인 인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경험과 어떤 능력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폰나드는 이 단어를 가리켜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일이 있죠? 여러분들 앞에 지금 벌어지는 일, 또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지 해로운 것인지 여러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능력이죠. 특히 계몽주의 이후 자율적이고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또 지성적인 현대인들은 인간 이런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예컨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건 오히려 의지 박약점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어요. 오늘의 교육은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현대인의 욕망은 이미 오래전에 여자를 유혹했던 뱀의 말에 그대로 배어들어 있습니다. 뱀의 유혹은 결코 직접적이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가지고 준다거나 따먹어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쿨하게 그 과일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주었어요. 또 뱀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은 아담과 하와가 당장 죽지 않았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노동과 산구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고 살만큼 산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그로 인해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를 그들이 예상치 못했다는 겁니다. 뱀이 자리를 떴어요.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창세기 기자는 그 장면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을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여자의 마음이 세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첫째, 먹음직스럽고, 둘째는 보기에 탐스러웠고, 셋째는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았다. 그 나무는 영혼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린 문명에서 그 힘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은 우리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시의 빌딩은 더 크고 화려하게 건축되었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후도 AI, 인공지능 얘기를 좀 듣겠지만 인공지능이 현실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매혹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운전도 곧 가능해질 것이고 인공 로봇이 가정 살림도 도맡아 할 때가 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옛날 왕이 누렸던 것 같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또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긴 합니다. 겨울에도 딸기 먹고 수박 먹고 참외도 먹고 우리 옛날 임금님들의 수라상보다 더 좋은 밥상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 빨래 문제만 해도 그렇죠. 반세기 전만 해도, 세탁기 나오기 전만 해도 일일이 손으로 다 빨았습니다. 기저귀 다 빨고. 겨울철에는 개울가 나가서 얼음 깨고 빨래해야만 했어요. 저도 군대에서 얼음 깨고 빨래해봤어요. 그래서 이 물 흐르던 수일이 뒷동네를 빨래골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비하면 우리는 과학 덕분으로 귀족처럼 왕처럼 사는 겁니다.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고 영리하게 해줄 것 같은 이 나무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의 영원한 로망입니다. 그 열매 나무.
창세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여자의 눈이 밝아졌다. 뱀이 이미 말했거든요. 예상된 일이었죠. 근데 아담과 여자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어서 벌어졌어요. 창세기 기자는 아무 감정도 없이, 가치 판단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그 사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무의 파리로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벗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들은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아담과 여자의 내면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냐? 하나님 묻자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아니요, 하나님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나님 책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자에게 또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뱀한테 책임을 미룹니다. 제가 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뱀에게는 너 왜 그랬냐 묻지 않았습니다. 뱀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으셨을까요? 죄의 근원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찾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죄의 원흉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핑계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에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핑계가 생겨났습니다. 인간 존재에 심각한 분열이 찾아온 겁니다. 이 분열은 오늘에도 두 가지 차원에서 명백하게 확인이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삶의 깊은 시면이 생겼어요. 불안과 두려움의 깊은 시면. 그걸 막연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채우지 않는 그 시면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떠난 사람들도 있어. 일상을 떠나 수도승의 길 걷기도 했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전폭적으로 바친 사람도 있고, 아세스의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이유로 세상 안에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께로 깊이 귀의하는 길을 걷기도 해요. 물론 오늘은 이렇게 출가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훈련을 받고 있죠, 우리는.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그것을 막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일상 그냥 살아가요. 일상에 몰두함으로써 그 시면의 불안과 분열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현듯이 그 시면의 불안으로부터 빠져들면서 공허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공허함.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는 것들이 각종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빠져보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삶의 조건을 아무리 좋게 바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도 그 내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핑계를 댄 것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요. 제가 몇몇 파람치하고 모름치한 생각과 행위를 한 사람들만 꼭 꼬집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의 영혼의 시면이 심각하게 뒤틀려서 어떤 방식으로도 그걸 극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떤지 한번, 실제로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거대한 개인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사회 내부의 삶에 충만감이 없어요. 하모니와 조화와 일치가 사라졌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일치가 이루어지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 입장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해요. 요즘 탄핵 정국에서 벌어진 현상들을 보면 도대체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은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회 분열이 크게 달했습니다. 이거 좌우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파스칼이 방세에서 말한 대로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는 피레네 산맥 저쪽에서는 불이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질서를 찾아가야 될 거예요. 오늘이 청년주일인데 이렇게 다음 세대에 이렇게 부조리하고 찢겨진 세상 물려주시겠습니까? 조화로운 나라를 물려줘야지.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자국 이익을 둘러싼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관세 전쟁. 만약 우주에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이 지구촌을 볼 때 국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담싸고 사는 인간의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일 거예요. 서로 막 선을 긋고 막 장벽을 치며 사는 사람. 쟤들은 왜 저렇게 사나?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에서 남북 분단은 더 이상스럽게 보이겠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핑계가 숙명처럼 작동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짧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 정말 그렇게 살겠어요?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린 그것을 오늘 선악과 이야기에서 들었어요. 자,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핵심이 뭐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말로 얼마나 솔깃한 속담입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공주가 되고 싶다는 욕망, 왕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 아니 왕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TV 광고, 인터넷 광고, 각종 광고는 우리의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네가 우주의 중심이고 소비자 왕이고 네가 최고다는 거예요. 이게 좌절될 때 인간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우울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거의 절반이 우울증이에요. 그것이 좌절되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로는 착이 확 때로 나타나요. 더 심한 경우 폭력적으로 나타납니다. 폭력을 써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는 남자들은 자기를 신으로 높이고 싶다는 욕망이 좌절이 빚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약자, 옆에는 약자를 공격함으로 보상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 죄의 단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게 창세기의 고발입니다. 결국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즉 피조물로서의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불순종하는 자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 내면의 총체적인 분열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 창조와 선악과와 타락 이야기는 사실은 바벨론 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 최초로 기록된 때가, 문서로 기록된 때가 바벨론 포로기예요. 창세기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 치하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바벨론 제국의 신격화를 목격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그래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선악과 사악은 단순히 인간인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자기를 신격화하는 바벨론 제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흉내내려고 애쓰는 유대 왕국을 향한 경고예요. 고대 제국의 왕들은 다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무한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들을 마구마구 세우기도 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신할평원에 높은 탑을 쌓았죠. 신할평원에 가서 타르, 끈적끈적이는 그 액체를 발견하고 쉽게 안 부서지는 단단한 벽돌로 건축물을 쌓으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고도의 건축술을 막 눈부시게 발전시켰습니다. 높은 집을 짓고 높은 탑을, 문명의 탑을 쌓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바벨탑은 바벨론 문명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거대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은 기원 전 587년 유대를 파멸시킨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성전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제국에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으로 주변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막 길들이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있었고 문화와 철학과 예술이 거기 있었습니다. 핵심 문제는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선이고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려 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자기들 판단이 언제나 옳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주변에 강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해온 행복한 삶이라는 게 언제나 정답이었나요? 그리고 걔들이 행복해졌습니까? 행복해졌냐고요, 걔들이. 그러나 언제나 내가 내린 답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내면의 분열과 분리였고 신라곤이었고 죽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걸 우리는 지난 인류 역사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적 파워가 지배하는 21세기 현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성취하려는 그 모든 노력을 부정할 수도 없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복음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 뿌리 내려서 의미를 가진 말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을 공부하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소위 인문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못 읽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맥락을 잃어버린 얘기. 우리 모두는 현실에서 꿈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제 세상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려고 이제 그 초입에 들어선 이들입니다. 자, 그가 만약 정치인의 길을 간다 그럽시다. 그가 지방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나가 막 국회의장도 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전문 벤처기업가 되어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벤처기업을 시작. 그의 꿈은 애플의 창립자나 구글의 창립자처럼 세계적 벤처기업가가 될 꿈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생각과 이런 노력을 타락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스며들어오는 자기 절대화입니다. 꿈이 클수록 자기 절대화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세계적 기업가가 되고 최고 통치자가 되어도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자기를 높이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절대화는 정세적으로 치명적인 뒤틀린 자기 애를 낳습니다. 자기 연민.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내면의 분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실체가 뭔지,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실라올이 됩니다. 사상 누각된다고요. 기쁨이 사라진다고요. 에덴 쫓겨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살짝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밀려온 게 불안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너무 깊은 심연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인류 역사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인간 기폐에 차례잡은 이 두려움을 떨치고 불순종의 지배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길 끝에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나 하나님 나를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의 불순종이 극복되었습니다. 이걸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라는 인류의 운명이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깊이 받아들여서 내 판단을 신뢰함으로 결국 불순종에 빠지는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감히 내 운명을 내가 결정지으려는 이 죄성을 극복하고 불순종을 극복하고 참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영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첫 아담의 불순종을 극복하신 순종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부끄러움을 극복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 하나님처럼 되려는 내 판단을 신뢰하고자 하는 이 불순종의 길을 벗어나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죄성을 이기는 길, 불순종을 이기는 길, 그 순종의 길을 택해 걷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